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형성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긍휼을 찬양합니다. 성령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 이야기를 영화나 드라마로 만든다면 대체로 가족물이나 드라마 장르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등장하는 장면만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롯이 등장하면 아브라함 그 이야기에서 롯이 등장하면 갑자기 이야기의 스케일이나 장르는 물론이고 이 수위도 갑자기 이게 청불 넘어서서 제한 상영가 등급으로 그렇게 달라져요. 그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롯 구출 작전 기억하시죠? 그거는 갑자기 막 밀리터리 액션물이 돼요. 갑자기 그 영화 300 같이 이렇게 그렇게 변해버리는데요. 그 이후로 롯은 한동안 등장하지 않다가 이제 19장과 20장에 걸치는 사건의 주요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스릴러 장르예요. 스릴러, 호러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왕좌의 게임 아시나요? 왕좌의 게임이나 이런 유명한 그런 드라마들을 만든 시리즈를 만든 HBO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유료 케이블 TV 채널인데 미국에. 근데 거기에서 만드는 그런 작품들은 작품성도 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수위가 굉장히 높기로 유명해요. 이 두 번째 롯의 이야기는 정말 HBO의 쇼처럼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펼쳐져요. 근데 오늘 설교에서 이 19장과 20장의 내용을 함께 다룰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이 많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래서 이 이야기에 디테일하게 그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여러 가지 주제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전체 이야기의 큰 그림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혹시 19장, 20장 한 번씩 읽어보고 와주십사 부탁드렸는데 읽어오신 분? 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방문으로 시작돼요. 굉장히 무더운 날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그 숲에 나타나세요. 자기 집, 그러니까 장막이죠. 그 장막 앞에 앉아서 아마 부채질을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아유 덥네, 오늘 많이 덥네, 여전히 덥네 하면서 그렇게 앉아있던 아브라함은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세 사람의 나그네를 보고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굉장히 반가워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안녕하세요, 나으리. 오늘 날씨가 참 덥죠? 그대로 이렇게 지나가시면요 지쳐 쓰러지세요. 바쁘시겠지만 좀 쉬었다 가시죠. 쇳내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발도 씻으시고요. 떡도 조금 가져다 드릴게요. 이 성경을 보면요. 18장을 한번 펴서 보세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를 향해서 내 주라고 부르고 또 자기를 가리켜서는 종이라고 불러요. 사실요, 아브라함은 주변 왕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했었던 그런 실력자예요. 그런데 처음 보는 나그네들에게 극존칭을 쓰고요. 또 자기를 낮추면서 그렇게 말하는 표현들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해가지 않는 그런 행동은 계속돼요. 떡을 좀 가져다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준비하나 보세요. 아브라함은 갑자기 가루 세스아로 떡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 세스아는 적게 잡으면 한 21리터 정도고요. 많이 잡으면 한 30리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의 이 가루를 가지고 이 떡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이 먹긴 좀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외양간에 가서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좀 앉아 계세요. 라면이라도 끓여내올게요.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갈비찜하고 잡채하고 도미 굽고 이렇게 상다리 휘어지게 잔치상을 내오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에게 왜 이렇게 후하게 대접하는 것일까요? 그 세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천사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눈치챘던 것일까요? 눈치챘던 것일까? 글쎄요. 적어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를 한번 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2절이요. 히브리서 13장 2절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부지 중에라는 것은요, 알지 못하는 중에 알지 못하고 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구약 성경은요, 성경 전체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굉장히 강조해요.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를 대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죠. 그걸로 심판이 양과 염소가 갈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와 같이 소외되고 약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강조된 가르침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평소에도 나그네들을 후하게 대접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풍성한 손대접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중심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나그네들은 아브라함이 대접한 음식을 배불리 먹었어요. 그들이 먹는 동안 근데 아브라함이 같이 앉아가지고 상석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오셨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옆에서 서서 시중을 들었어요. 서서 시중을 들어요. 이해 갑니까? 식사가 끝난 후에 나그네 중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니? 네, 장막 안에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겠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사라가 그 안에서요, 이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우리 남편도 많이 늙었고 나도 생리가 끊긴 지 오래라고요. 그런 즐거움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면서 말이에요. 이제 성경은 이 대목에서 나그네의 정체가 여호와 하나님 이심을 이제 밝히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 언급하긴 했지만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 주어가 바뀝니다. 여호와께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속으로 말한 것을 다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 사라가 지금 웃으면서 말하고 있네.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이야? 하면서 말이야. 그러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시 한번 말한다. 기한이 차면 내가 돌아올 것이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들킨 거죠. 근데 둘러댑니다. 저 안 웃었어요.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아니, 네가 웃었어.
이 웃음이라는 것이 바로에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연관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 안 웃었어요. 네가 웃었어. 여러분 이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뭔가 전원일기 같은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같은 꽁냥꽁냥 행복한 그런 분위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1년 후에 이 약속된 자녀, 그렇게 고대하던 자녀 이삭,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이름의 이삭을 얻게 된다는 이 기쁜 소식,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방문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이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 아들이 태어날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됐어요. 이 분위기를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려오셔서 일을 다 보신 것이 아니에요. 아직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직원들 데리고 오신 거거든요. 천사들 대동하고. 그 남은 일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살펴보시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6에서 21절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6에서 21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죄악이 심히 무겁고 또 그로 인하여서 들려오는 부르짖음이 너무 커서 하늘에까지 미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제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확인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만약 그걸 하나님이 둘러보시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선을 넘는다면 그 도시들은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대홍수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 노아나 아브라함 모두 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기준으로 삼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기준을 보이시고 공의와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를 말씀하시다니, 내가 이렇게 존중받고 있구나 하면서 기분 좋아했을까요? 앞에 이야기에서도 암시되었던 것처럼요, 아브라함은 소돔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와 함께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미루어 볼 때 소돔왕과 그의 도시를 경멸했다고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고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참 고소하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요나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저 악한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지 보자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소돔 망하는 거 아주 즐겁게 보자고 하면서 관망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있었거든요. 그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천사는 소돔으로 떠나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만 남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합니다. 만약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곳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만약 소돔에서 50명의 의인이 발견되면 그들을 위하여서 온 도시를 용서할게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해서 계속해서 이 구원의 기준이 되는 의인의 숫자를 줄여나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만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어도 그 도시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만났던 시간은 아주 쨍쨍 햇빛이 내리쬐는 밝은 대낮이었어요. 그게 19장에서 벌어지는 거죠. 근데 20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저녁이 되고 두 천사가 소돔 땅에 이르렀어요. 20장은요, 그 시간대가요, 해가 진 저녁이에요. 밤이에요. 이 낮과 밤이 다른 것처럼 19장과 20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대조적입니다. 이 대조를 눈여겨 보셔요.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롯은 두 나그네를 보면서 자기 집에 쉬고 가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은 처음에는 막 고사하다가 롯이 간청하니까 못 이기는 척 집으로 들어가죠. 롯은 그들을 위해서 무교병을 굽고 그들은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소돔성의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밤이니까 횃불도 들고 왔을 거예요. 횃불 들고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들이 롯의 집에 찾아온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9장 4에서 5절을 읽어볼까요? 4에서 5절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사람들이 온 까닭은요, 롯의 집에 머물고 있는 그 나그네들 때문이었어요. 소돔 사람들은 이 나그네들을 상관하고 싶어서 모였어요. 이 상관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알다라고 그렇게 번역되는 히브리어 야다예요. 들어보셨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단어는 지식적인 알물 넘어서서 이 부부간의 성적인 그런 결합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남자를 아는 여자 뭐 이런 식으로요. 어떤 해석자들은요, 소돔 사람들이 단순히 이 이방인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문자 그대로 그냥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놈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온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요, 그 이어진 문맥을 보면 이 단어는 성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 확실합니다. 끔찍하게도요, 이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들을 통해서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몰려온 거예요. 단체로요. 이와 유사한 사건이 성경 어디에 또 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게 어딨죠? 사사기에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도 이와 이제 비슷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때 이제 찾아와서 그 행패를 부린 것은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었어요. 불량배들이요. 근데요, 이 소돔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노소를 막론한 사람들이 왔어요. 노소를 막론한 사람들이 왔어요. 뭐 젊은이들부터 노인네까지 다 달려온 거예요. 그 노소를 막론한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볼 때요, 이 소돔이라는 곳은 이미 윤리나 질서가 어떠하다, 어느 정도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어섰어요. 그런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힘과 폭력이 전부고요. 약자들은 강자들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여기가 지옥이고요. 이 사람들은 이미 마귀화 되어버렸어요. 그나마 양심을 지키면서 살고 있던 롯이었는데 이 롯의 행동도요. 잘 보세요. 정상이 아니에요. 롯의 행동도요. 정상이 아니에요. 소돔 사람들에게요. 롯이 자기 딸을 내어준 테니까 나그네들을 해치지 말아달라고 해요. 이게 무슨 이상한 타협이에요? 이상한 딜이에요? 소돔에 사는 동안 롯의 마음도 이 동네의 탁한 기류에 상당히 물들어 버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딜하고 이렇게 물러가 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롯에게 그 말이 안 먹히죠. 야, 너 어디서 굴러온 돌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를 판단해. 내가 내 놈을 한번 더 손봐주지 하면서 이제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분노하면서 힘으로 밀고 이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때 나그네들은 천사의 능력을 발휘해서 롯을 구하죠. 그 행패 부리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천사들은요, 소돔의 현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돔의 운명을 바꿀 의인 10명은 없었습니다. 심판은 그대로 진행될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실 것이니까 롯에게 가족들을 챙겨서 대피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롯에게는 2딸이 있었고 2딸에게는 약혼자들이 있었어요. 결혼할 사위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약혼자들인 거죠. 이 약혼자들을 밖으로 나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 함께 떠나자 이렇게 말하지만 이 사위 될 사람들 남자들은 롯의 말을 어르신 농담도 잘하시네요. 이 밤에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술 드셨어요? 들어가 주무세요. 별일 없을 거예요. 라고 농담으로 여깁니다. 롯은요, 동이 틀 때까지도 계속 민기적 돼요. 뭘 챙길까 뭘 챙길까 고민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쩔 줄 몰라서 하는 걸까? 아니면 가족들과 합의가 안 되는 걸까요? 계속 민기적 되니까 천사들이 이 롯 부부와 2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피신시켜요. 여기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이제 롯에게 어서 가라고, 그리고 절대 뒤를 돌아보거나 또 뒤를 머무르지 말고 저 산으로 도망가야 살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롯은요, 여기서도요 우는 소리를 해요. 산까지 가는 길은 너무 멀어요. 그냥 저쪽에 있는 저 동네요. 거기로 피신할 테니까 거기는 멸망 안 시켜주시면 안 돼요? 구출당하는 입장인데요. 참 요구가 많습니다. 굉장히 궁시렁대요. 근데 천사는 또 한 번 배려를 해줍니다. 롯 가족들이 이 소알이라는 성읍으로 피신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퍼부으십니다. 요즘에 그 미사일 폭격 같은 그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리고 지도에서 사라져버려요. 안타깝게도 롯의 부인은 천사의 당부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롯은 구출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롯을 구출하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진 롯은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전원일기와 같았던 그런 행복한 아브라함 그 19장의 모습, 18장의 그런 모습처럼 말이에요. 글쎄요. 롯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찜찜하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롯과 두 딸은 소아래에서 있다가 거기서 계속 머물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 망했는데 여기 이 사람들만 살아 나온 거잖아요. 밤에 급하게 도망쳐 나온 거잖아요. 아마도 주위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소알이라고 달랐겠어요? 그 근처에 그 문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요, 산으로 도망가요. 결국 산으로 올라가서요, 굴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굴에서요. 자연인도 아니고. 그곳에서 두 딸들은 살면서 이제 두 딸들은 생각이 많아져요. 이렇게 살다가는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없이 살다가 죽게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겁이 덜컥 나죠. 이들은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게 뭐였죠? 여기 남자가 있네?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가지는 거예요. 자매들은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은 또 어디서 구했나 몰라요. 술을 많이 마시게 한 후에 롯이 돌아 떨어졌을 때 그 아버지와 관계를 가집니다. 이 계획은 성공하였습니다. 롯의 두 딸이 낳은 아들들은 각각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더라 하고 이제 19장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후에 성경에는 롯이 더 등장하지 않아요. 롯은요, 이 소돔에 살면서 소돔 사람들의 수준만큼 오염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상당히 오염되었던 것을 봅니다. 구원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의 예비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자기 자신이나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데, 잘 되고 있는데, 어떤 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존재해서는 안 돼, 완전히 멸절돼야 돼 라고 하는 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악에 대한 어떤 감각이 없어요. 이건 양심이 이미 마비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위 될 사람들은 결국 소돔에서요 다 죽었죠. 또 롯의 배우자,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는 성 밖으로 나왔어요. 천사가 이끌어서 성 밖으로 나왔지만 그 마음은 이 소돔 생활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돌아보았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죠. 롯의 딸들은 어떻고요? 이 롯이 그랬던 것처럼 딸들의 양심들 상당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무슨 짓을 하려고 했어요? 이 딸들을 강간범들에게 넘겨주려고 했어요. 근데요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가 오히려 그 딸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미쳤어요. 이거 드라마로 만든 방영 불가니까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18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게 돼요. 제가 아까 19장과 20장이라고 그랬나요?
18장과 19장인데 제가 실수했네요. 18장과 19장의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네요. 그 문자에도 19장, 20장이라고 했어요, 제가. 아이고. 그래서 그 아비멜렉을 읽으신 거구나.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치명적인 이런 실수를 했네요. 이 18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굉장히 어떤 흐뭇한 미소를 짓게 돼요. 그런데 바로 이어져 나오는 19장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계속해서 이 미간을 찌푸리게 됩니다. 이 소돔의 이야기를 읽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찌푸리게 돼요. 18장의 세상과 29장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요. 18장의 세상과 19장의 세상 완전히 다릅니다. 이 18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손대접한 걸 할 때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18장의 세상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친절함, 이해할 수 없는 선의의 세상이에요. 그걸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그런데 19장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악의로 가득 찬 세계예요. 이해할 수 없는 선의를 경험하신 적 있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선의요. 이해할 수 없는 친절함을 경험하신 적 있나요? 제 아내가 이제 형부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청소년기에 그 학교에 어떤 서무를 담당하던 그런 직원, 언니가 있었대요. 근데 언니가 이 당시 중학생이었던 아내를 되게 이 소녀를 유심히 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만둣국도 끓여주고, 그리고 자기 놀러 가는데 데려가서 남원 구경도 시켜주고, 영화관도 데려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도 선물로 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대요.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책을 받고 이렇게 친절을 받는 순간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그런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가요. 근데 이 친절한 언니가 다니는 그런 교회에 가지 않고 친구가 다니는, 부담스러우니까 친구가 다니는 옷가교회로 그렇게 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선의가 이 친구를 주님께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악의를 경험하거나 목격하신 적 있어요? 그런 걸 상상하기도 싫은데 영화 같은 데서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역사 속에서 뭐 아우슈비츠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뭐 루안다의 대학살이나 뭐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영화 같은 데서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하는 대사가 뭐예요? 왜 죽였어요? 막 하고 취조를 받는데 딱 웃으면서 사람이 사람 죽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사람 죽이는데 이유가 없다. 이해할 수 없는 악이요. 이런 것들이 소돔은 그것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악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이 실수하고 연약한 면이 있지만 그에게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어요. 롯의 세계는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19장이요. 롯의 세계는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천사들은 그곳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직원만 보내고 하나님은 안 가셨어요. 기본적으로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어둠의 세계인 거죠.
이 천사들조차도 욕구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유린하려고 하는 그런 마귀적 세계입니다. 그곳에 거주하던 롯은 함께 멸망당할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져주셨죠. 이 성경은요, 이 소돔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 흑암의 세상에서 구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롯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출되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은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배척하잖아요. 지금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주님, 아브라함이요, 그 천사들과 주님을 영접했을 때 복된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생명의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 복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과 소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천사들을 영접하고 목숨을 건진 롯도요, 어떤 측면에서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롯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에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에요. 아니, 구원받은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뭐 좀 바람직하지 않다뇨. 롯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요, 세상에 물들어 있었어요. 소돔에 물들어 있었어요. 이처럼 어떤 믿는 이들은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세상에 물들어 있고요, 변화 없이 계속해서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이 롯이 소돔에 계속 머물렀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재정적 이유도 있을 거고요. 어떤 문화적인 혜택도 있을 거고요. 또 허영과 쾌락 이런 거, 이거는 내가 포기 못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그냥 줄타기 하면서, 이 롯은 줄타기 하면서 요령 있게 잘 산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 그가 사랑했고 그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됐어요? 먼지로 돌아갔어요. 다 먼지로 돌아갔어요. 가족도 잃었고요. 꿈도 잃었고요. 이뤄놓은 것도 다 잃었고요. 모든 계획도 다 먼지가 됐어요. 겨우 목숨만 건졌을 뿐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롯과 같아요. 영원한 것과 썩어질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허무한데 온 삶을 소모합니다. 자기 생각에 좋은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불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1에서 15절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1에서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요, 불이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그냥 소돔처럼 멸망할 거예요. 그냥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불못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의 존재와 삶도 불의 시험을 받게 될 거예요. 주님께 속한 영원한 것들로 형성된 그런 것들은 이 영원한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대로 남아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실력이 될 거예요. 그런데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인생이라면 그런 것들은 다 타버리고요. 결국 뭐 하나 남냐면 예수 믿었다는 거. 예수 믿었다는 거 그 하나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이 롯의 비참한 꼴은 그래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롯의 이 비참한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길에 따라서요. 롯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요. 세상 사랑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줄타기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는 이들에게는요. 평안이 없어요. 형통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죠. 하나님의 긍휼로 겨우 숨은 쉬고 살아가지만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려는 풍성한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그분의 그 통치를 경험하지 못해요. 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면요,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그 확실한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거예요. 근데 막 주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여기도 불안하고 저기도 불안하고 이렇게 그냥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쌓이는 건 불안이고 넘쳐나는 건 문제고 꼬여가는 건 삶이고 창세기 이 18장의 세상과요 19장의 세상을 잘 대조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또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요 소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소돔 사람이 아니라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영접했다고요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롯과 같이 겨우 목숨만 건지는 그런 신자가 되지는 맙시다. 주님의 뜻은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요 더 풍성히 누리는 그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요 끝까지 주님을 추구하고 그 은혜의 풍성한 통치 아래 거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